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실로암 찬양을 했지만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에 가는 자가 결국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를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아예 말라버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감람산과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실까요? 그냥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타면 안 되나요? 누군가가 탔으면 안 되는 건가요? 주님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지금 왕이 왕궁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뭐냐면 화려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크고 웅장한 흰 백마와 같은 그런 것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걸 타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해서 그것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왕이신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왜 타지 않을까요? 아무도 타려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아무도 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기에는 저 사람 너무 안 좋아. 저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타신다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을 타실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화려하면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똑똑하니까 저 사람 똑똑해서 저래. 저 사람 돈이 있으면 저 사람 돈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타시고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교회 참 대단한 교회야, 이런 교회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초라한 것 같은 그 교회에 주님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누가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진리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귀 새끼,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를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러한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가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누구시지 않은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입니까? 왜 저를 택하십니까? 저 같은 거 정말 주님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주님은 너니까 택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택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드러낼 만한 뭐가 있나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쓰시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와 같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타려고 하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보는 거죠. 가서 뭘 볼까요?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며 보내셔서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고 나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한 대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가 제자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거는 아닙니다 하면 그 사람이 제자인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주님은 초라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며 그대로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난 예수님을 내 삶은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들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늘 주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았을까요? 나귀 새끼에게 그 겉옷을 얹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금 나귀 새끼에게 입힌 거예요. 자기가 입을 겉옷을 지금 나귀 새끼에게
얹어놓고 있고 그 위에 누가 타세요? 예수님께서 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타셔서 가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나귀 새끼에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어디다 펴요?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어디다 펴요? 길에 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길에다가 펴니다. 결국 누가 드러날까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걸 누가 밟아요? 나귀가 밟는 그러한 짐승이 밟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어지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와 주님 정말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구원을 하리로다. 정말 주님이 높이십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지만 그들은 왜 찬송하고 있냐면 병든 자, 죽은 자를 살아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찬송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이 있나요? 구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곳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하면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가장 높은 것을 원하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내가 뭔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사귀가 있는 것,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잎사귀가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뭐가 있나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야 될 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열매는 예수님 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으셨고 우리들 또한도 그러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 무슨 열매가 되어지나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열매인가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열매인가요?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많은 예배가 있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무엇하나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기도의 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복종시키고 있나요? 내 자신이 드러나지 말고 겉으로는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야기해도 집안에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내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는 목적을 두고 난 예수님에게 나는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요?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는 유대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던 유대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우리의 삶은 유대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예배하지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무화과가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지. 예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때가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사람 마리아의 말이 때가 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오게 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때가 왔다라는 거죠. 무화과나무, 예수님은 끊임없이 두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걸음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예수님은 벌레를 잡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에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나요? 때가 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주님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는 말라서 다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에겐 어떠한 열매가 있나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맺어져 있나요? 주님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자, 정말 눈조차 들 수 없는 정말 가늠한 현장 가운데 붙잡혔던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찬양했지만 이들은 동일하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던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이 맺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위에 타셔서 나는 감추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 삶에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타시고 주님은 입성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주님은 일을 행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감추어진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예수님이 타시면 우리들은 감추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타셔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 겉으로만 화려한, 겉으로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먹을 것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에게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드세요? 주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열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왜 시장에 하셨겠어요? 주님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장하셨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주님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제자를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지고 제자들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들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내 삶이 주님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